SNS가 발달한 시대라서 저도 페이스북이라는 그 SNS 창구를 종종 이용하곤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의 일상에서 뭐 특별히 생각하고 묵상한 내용들이 있다면 올리기도 하고요. 은혜로운 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친구 맺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친구를 초청해서 친구를 맺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별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친구를 맺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SNS 창구를 통해서 교류하기도 하는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그 SNS 창구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친구를 맺은 그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거나 정치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차더라고요. 저는 친구를 맺은 그 사람의 소식이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걸 알고 싶은데 들어가면은 세상 뉴스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달리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비판한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을 이용하는 창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창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아주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신자라고 스스로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치 오늘의 본문에서도 비판하듯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고발하고 이것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의 위엄을 깎아먹는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되어버렸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일을 너희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다운 교회의 특권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간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준 겁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위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심지어 천사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구나. 왜 세상에다 그거를 맡기려고 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왕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실현되도록 신경 쓰고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런 소중한 위치를 가졌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과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우리가 거절했다. 결국에 내가 통치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망각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들은 무시해버린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쫓아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살아가는 것, 더 궁극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간과해버렸다. 오히려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죠. 교회 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송탄제의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권면하거나 같이 독려해주거나 기도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죠. 그래도 이것이 잘 되지 않다면은 2명 정도가 같이 가고, 그것도 안 되면은 교회를 통해서 당회를 거쳐서 이것을 해결하고 애를 쓰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차례를 거쳐서, 노회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차례, 노회, 총회, 그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거쳐서 이 고린도서를 설교하면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단지 지역상 물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함께 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차례, 노회, 총회, 이를 위한 당회, 이 모든 것들을,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마련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된다면 결국에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이 짓을 우리가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스스로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는가? 7절과 8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부터 봅니다. 7절 말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것에 피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해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것을 세상에 떠벌려서 교회 명예를 손상시키느니 차라리 네가 좀 억울하겠지만 그냥 그거 참아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라고 할 정도로 교회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억울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교회의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큰 가치를 이루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버린다면, 그것을 업신여겨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처사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벌이는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자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희생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가해자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느냐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희생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너희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놀라운 명예를 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내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는데 너희의 존재, 교회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해자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태도는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데서 드러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무슨 말이죠? 그는 너희 형제다. 너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세례받고 그렇게 의롭다고 부름받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형제들인 것이다 라고 밝혀주는 것이죠. 너만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와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구원해낸 존재고 내가 피값 주고 산 존재고 그렇게 너희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 모아놓은 거다 라고 말해준 건데요.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말씀하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일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도는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한 자들인데 근데 너희가 행하는 일들이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너희가 행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절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자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과 다름없다. 그러니 너는 천국 백성이 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또 다른 변혁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간과해버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간과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등을 돌려서 교회의 반대편에 서지 마시고요. 교회의 편을 드셔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우리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딪히고 깎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의 가치를 여러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제의 교회, 정말 주님께서 6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잘 자라고 잘 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잘 받고 이것을 잘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혹여나 교회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이 되진 않을까, 그것을 조심스럽게 염려하시면서 모든 행동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 하나 억울하고 나 하나 불편하고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을 모두 버려야 되고요. 교회라는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다툼과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위에서 돌보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